사랑하는 예찬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침내 로마서 16장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말씀들 잠깐 리뷰해 보고 그리고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먼저 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떠냐? 유대인들도 역시 죄인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은 다 유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율법을 지키면 되느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3장 이야기고, 4장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으로 가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장으로 가면 그러면 이 화평이 우리에게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죄와 은혜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으로 가면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가 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이게 바로 새 남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가면 그래서 이제 그거로 끝나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게 되는데 그 새로운 삶이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이다. 그렇게 8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장, 10장, 11장까지 쭉 이제 이어지죠. 이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열심을 하나님께 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14장에서는 우리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수용이라고 acceptance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15장에서는 그 수용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라 그랬었죠? 지난주에 함께 세워나가는 것, 수용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되도록 우리가 옆에서 있는 거죠.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쭉 하다가 오늘 이제 16장으로 왔는데, 이 16장을 보면은 이제 그동안 내가 뭘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를 쭉 듣다가 느닷없이 16장에 오면서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우리 이제 장면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교훈의 말씀들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을 처음에 우리가 성경 통독한다고 읽게 보면 이름만 쭉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오히려 성경을 덮는 그런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까? 다른 장에 비하면 은혜의 말씀을 찾아내려고 16장을 볼 때에 그렇게 별로 와닿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장을 자세히 보면 정말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16장의 묘미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은 편지 형식이 그러한 것처럼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로마서 16장에서는 바울이 다른 서신에는 잘 없는 아주 많은 대략 세보면 40명 이상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와 관련된 공동체들을 이제 거명을 하죠.
사도 바울의 애정이 가득 묻어나는 이름 중에 4분의 3 정도는 로마 교회에 속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4분의 1 정도는 바울이 서신을 쓰는 곳인 고린도와 그 인근 성도들, 이제 그 이름이 나오죠. 16장에서는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렸던 결론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긴 것은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는 것, 15장에서 세우는 것, 빌트업이라고 나눴었죠. 그가 로마서의 주제인 믿음으로 얻는 의의를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결론 부분에서 수용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 이제 그냥 철학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열매 맺어진 걸 바로 16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숫자와 업적에 열광할 때에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열정을 다했습니다.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다, 신기원을 일으켰다, 막대한 자금이 소용되는 건물을 건축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의 머리에는 들지 않은데, 근데 참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숫자, 업적 이런 것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사람과 사람을 세우는데 이게 오히려 열정을 다했다는 것, 참 명실상부한 그런 신앙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업적을 숫자화하거나 그런 것을 위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목회의 방법을 저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가 16장에 나타난 증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16장을 그냥 보면은 이름에 열거지만 정말 자세히 보면 은혜에 넘치는 강물입니다. 사람과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사도 바울의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역시 먼데 있지는 않습니다. 내 개인이 주어진 최소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세워질 것이고 또 나는 잘 모르겠고 네가 세워나가라, 이게 아니라 이 공동체는 어떻든 내가 그 속에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built up, 세움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네, 전부 다 빌드니까, built up 했으니까 건물이겠죠, 빌딩. 그런데 로마서 16장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강조한 빌드업은 건물, 빌딩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드업의 주체인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를 썼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fellow worker입니다. fellow worker는 동력자라는 뜻인데 이 동력자 이외에도 사랑하는, 많이 수고한, 인정함을 받은, 주 안에서 수고한, 택하심을 입은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동력자 대신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표현들은 어쩌면은 다 한 용어, 동력자를 다른 말로 풀이한 것,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력자가 뭘 것 같습니까? 헬라어에서는 헬라어의 용어는 슈네고르스라고 하는데, 쉰이라는 말과 엘르고스라는 말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쉰은 함께라는 의미고 엘르고스는 일하는 자, 이런 뜻인데 그냥 똑같이 한자로 동력자입니다. 함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인간은 스스로 서는 것, 이게 아닙니다. 나 아닌 공동체의 일원을 세워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의를 하면 인간은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공동체 일원을 세워줌으로 내가 선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세워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 반대로 바울을 돕고 세워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는 사도의 편지를 로마에 전하게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선교사 부부는 사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와 함께 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 유니아 부부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이름 아닙니까? 로마서를 대필한 더디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참 은혜가 넘칩니다. 이 말씀 자체로. 동력자는 글자 그대로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들이 하는 일, 이게 뭘까요? 그게 바로 제각각의 일들이 아니라,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비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동력자란 하나님의 일을 함께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연약한 인간을 동력자로 삼아 주신 것은 큰 영광이고 또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비전을 성취하시는 것은 정말 이건 참 너무 대단한 경륜이죠. 하나님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를 시키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나약한 사람을 수용하시고 세워주시는데 하물며 사람끼리 수용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것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수용하시고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 안에 내가 수용 못할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고 그가 누구란 말입니까? 수용하고 세워주는 참된 하나님의 동력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가짜 동력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함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동력자는 자신의 배만을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동력자인 우리에게 당부를 하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석헌 선생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의 전문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는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장정의 로마서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열심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열심을 생각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